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바쁜 그러한 절기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급적 좀 이동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녀와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번 이 연휴의 기간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을 즐기는 그러한 기간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가족들끼리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이용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라고 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내내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내용들을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2주 전부터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종들아, 또 상전들아,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의 모습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땅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서 이 땅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만 예수님 잘 붙잡아라, 예수님 잘 섬겨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적용을 우리는 땅의 원리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현실은 우리가 하늘의 세계, 교회의 삶,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은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거죠. 5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아내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적용을 해버린다면 이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죠?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분, 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한 일하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나를 의로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게서 어떤 복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신부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복종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뭔가 굉장히 자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령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는 뭔가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나의 열정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하여, 나의 결심에 의하여 나오는 그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이 진짜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똑같은 이야기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랑은요, 내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남녀간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만이 아멘. 이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은 분들이 요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고, 위에 4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5개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 잘 섬기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원어가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늘의 아버지다. 그래 우리가 이 내용을 원어로 우리가 좀 파자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부모는 3가지 차원에서의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적인 아버지, 이게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 공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공경하는 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서 예수로 무장하고, 아멘. 그 주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아멘. 또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육의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효도를 하는 모습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아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들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아버지는요, 하늘의 아버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진짜 아버지라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죠. 아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빛의 자녀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요 복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윤리 이런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내려놔요. 이거 잘해야 돼요. 물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도시교회 자녀들한테 부모님 용돈 좀 올려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도 명절에 오면 10만 원씩 갖고 오더니 요새 계속 10만 원. 근데 이번에는 안 내려오면 더 보내야 되는데 똑같이 보내고 있다고. 좀 이런 게 부모님들에게 좀 많이 좀 보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막 귀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야기로 안 들으면 결국 땅에서 그럴듯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종들에 대한 이야기,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 종들이 우리가 뭔가 종업원이면 주인에게 뭐 충성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사장이 있고 나는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에요. 사장에게 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김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요. 물론 그 적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땅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 복음의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우리가 노예제도 할 때 그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 되지, 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근데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들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당신이 종이면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상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의 신분이든 상전의 신분이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빛의 자녀된 삶이,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을 상전에게도 드러내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는 이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 우리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대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참고로 노예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 노예 제도는요, 최근 19세기까지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영국, 여기에 계속 있었던 그러한 제도예요. 우리가 지금 뭐 차별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저도 지난 여름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불과 지금부터 한 200년도 안 됐네요. 예, 19세기니까 지금 21세기, 그죠? 그러니까 미국 1800년 중반 때까지 이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 왔던 거예요. 한 150년. 영국 같은 경우는 200년. 요 정도 벌써 이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돼.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의 삶이 종에게서도
그리고 상전에게서도 이 삶이 나타나게 되면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영국은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에게 또 영향을 미쳤던 거죠.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어떤 영향, 그러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경제 전쟁이었고 정치적인 전쟁이었어요. 남쪽에서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 노예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 흑인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남과 북의 전쟁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타났던 것이 이 남북 전쟁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노예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어떤 주권을 찾기 위해서 뭔가 상전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노동조합을 좀 결성해가지고 대항하고 뭐 이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둔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위치에 있게 하셨다면 겉으로 보기에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복음의 삶은 이런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예제도가 폐지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서 복음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음의 삶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하늘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 바보냐? 네 권리도 못 찾냐? 이게 의로운 세상이냐?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멘.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억울해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 과거의 이야기,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땅에 적용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느냐 상전으로 사느냐,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너가 종이었니? 너가 대통령이었니? 너가 국회의원이었니? 이거 안 봐요. 너가 내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왔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빛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이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종으로, 어떤 사람은 이뻐서 자유인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으로 살아가는 그거에 대하여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아멘. 우리가 자유인으로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유인이라도 그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 신분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막 뉴스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공무원 시험에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9급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급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이제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너 좀 더 높은 것 좀 봐서 합격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상전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상전들에게 종들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상전입니다. 거기 성전이라고 돼요.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인데,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외모로 봐요. 그래요. 그래 저도 슬퍼요. 왜 이렇게 외모로 보는지. 불편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 겉모양, 이걸로 그 사람을 취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이 원하는 외모를 갖추지 않았다면 루저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중심을 보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너희 중심에 예수가 있니? 이거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요, 외모로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폼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겉모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요, 아무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 역시 우리가 합격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진정한 하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땅을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때 제가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의를 선포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냐.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좀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의가 땅의 의겠어요? 이 땅에 어떤 의가 있겠어요? 땅은요, 전부 다 아무리 옳은 일들이라도 그 의 안에는 탐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짜 의는 하늘의 의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의가 없음을 선포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전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땅에 상전된 자들도 진짜 상전이신 하늘의 상전,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것, 우리 1장에서 계속 공부한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들로 종과 상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과 상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한 그 이야기 속에서 참된 이 종과 상전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6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상전들은 땅에서는 상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로서 나와 종의 관계는요, 형제의 관계가 맞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맞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저는 가르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한 몸 된 교회에 제 몸을 드리며,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며 한 몸 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의 상전이라면 종을 어떤 세상의 신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종이냐 상전이냐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치가 어떤 모양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신분을 상승시켜가면서 뭔가 높은 위치에서 세상 것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두시든지 간에 아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멋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